사도행전 9장 10절로 썼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받들게 되겠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8절. 카이사랴에 코넬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그날 제9시경의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리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의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해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업됨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집이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 뒤에 숨겨진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 뒤에 숨겨진 섭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필연이나 우연에 대해서 종종 말을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과의 이 만남은 더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그런 노래를 하기도 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연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 만남이나 사건이고,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필연적으로 만났다. 필연적인 일이 벌어졌다. 또 그 반대로 우연이라는 건 계획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일 또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획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일의 우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프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해프닝.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해프닝. 그게 사고예요. 액시던트, 사고, 해프닝. 그 사고였다 이거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 이거죠. 재수 없고 운 없게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말 할 때 해피니스 쓰거든요. 그게 바로 해피니스라는 게 그냥 홍수로 주어진 복이에요. 하나 행복해. 그래서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거의 없어요. 행복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복입니다. 축복, 복. 행복이라는 것은 happen, 우연하게 주어진 어떤 재물이나 어떤 육신의 그런 만족들,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우연한 사고, 우연한 만남, 그리고 혹은 필연적인 만남이나 인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일들과 말은 그 말들이 사람의 말들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그 속의 모든 말들과 인물 그리고 만남과 사건들 가운데는 이런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우연한 일이 있어요? 해프닝이 있습니까? 사고가 있었어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재앙과 복과 저주와 질병과 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움과 모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해프닝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연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속에 있는 인물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음, 삶, 질병,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전쟁을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연의 섭리라고 말할 때 자연계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나 손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야, 자연의 섭리야. 대자연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의 세계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정교하고 질서정연해서 또 조화롭게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자연세계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질서정연하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에,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 스스로 한다고 그래요. 자연 스스로 필연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 스스로 인과 응고의 법칙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연력학 제3법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에요. 원인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기름을 넣지 않는 자동차가 영구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 가운데서 섭리적으로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연계를 창조하셨고 그 만물이 존속할 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섭리 속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원칙이 발견되는데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죠. 종속의 원리. 그것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만물들이 있습니다. 멘델 같은 사람은 유전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유전의 법칙. 그래서 종자가 유지될 수 있는 것, 보존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존하니까 떠오르는 거 안 나오나요? 말씀 보존. 하나님께서 섭리로 자연의 질서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종이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섭리로 보존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보존된 거예요. 그죠? 어떤 원리인 것이에요. 자, 자연계죠. 수학. 자연 만물에서 수학을 발견했어요. 지구과학, 물리학, 화학. 뭐 아르키메데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수학 공식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어디서 간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의 원리를 보고 물리학, 화학, 양자역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섭리의 손길을 발견한 것이 그런 원리와 원칙들을 발견해, 법칙들을 발견한 것이. 그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속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도 자연계와 거의 동일한 주님의 섭리적 손길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섭리와 필연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잠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급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뭐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면 무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는 묵상하려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보자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과거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인과의 법칙, 모든 법칙 속에서 여러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원리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어떤 법칙을 하나님께서 적용하셨는지를 우리 과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작은 여러분 바퀴벌레나 하루살이가 하나님의 법칙에 제외돼서 존재하나요? 아니라고요. 그들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잊혀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존속하고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 질서들. 자, 19장에는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고 있죠. 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인 것입니다. 10장에서 읽은 것은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된 사람은 한 중대장쯤 되는 거예요. 중대장. 한 몇백 명 이렇게 되는 거.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씩 아나니아와 사울, 또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만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만남은 어떻게 됐죠? 예비된 만남이었죠. 예비된 만남이었습니다. 그 예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에 의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풀벌레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셨는데 하물며 인격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우리 믿는 사람들 제외하고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물보다 더 귀하잖아요. 자존심과 인격을 가지고 혼을 가진 그 혼들이 하루살이보다 더 귀하잖아요. 자연의 만물을 섭리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필연이나 섭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한 발자국 한 순간 숨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모르고 사람들은 필연이라고 부른다거나 우연한 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9장의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한번 잠깐 보시면 아나니아는 다마스커에 사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라는 건 뭐죠?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겠죠. 뭐 이교도의 제자겠어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애를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생면부지의 사람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누구죠?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이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다마스커스에서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로 섰잖아요. 눈이 멀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는 사울이었다고. 이 사울은 다마스커스에서 교회를 핍박하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박해하는 그 대상, 그 교회가 바로 나다 이거예요. 네가 감옥에 넣고 감옥에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알고 가시체를 걷어치는 일을 그만하라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박해하면 내 발만도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가시체를 걷어차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시체를 걷어차? 가시체를 계속 가시체 걷어차고요. 발은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처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것을 해요? 그렇게 말해요. 너는 가시체를 걷어차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가시체를 걷어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도 그랬고 또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근신하고 있었죠.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그래서 그 아나니아에게 그 직가라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 하는 타소 사람을 찾아서 그러면 그 사람이 네가 찾았을 때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안수를 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안수에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전환점을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과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뭐를 할지 말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를 할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살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한순간 한순간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내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적 손길이 있지만은 그런 섭리적인 손길과 다르죠.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징계를 받을 것이냐, 그 차원 다르잖아요. 징계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징계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흥망성쇠들, 영웅 호걸들의 흥망성쇠들을 하나님 다루실 때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우리 황제들이나 지도자들 보세요. 어떻게 마감됐어요?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 같은 처참한 결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 나폴레옹, 스탈린, 그런 독재자들.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적그리스도에서 있는 짐승이 나타나서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셨죠. 불렀죠.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귀가 불렀는지 하나님이 불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줄 알았다. 환상이 보였다는 것은 그건 100% 마귀가 준 것이에요. 꿈을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는 건 다 마귀가 주신 거예요. 그건 마귀의 종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지금 없을까요? 이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성경이 AD 95년경에 도미티안 시대에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66권 30 바울 서신이 다 완성이 된 후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 신약교회 보면 선지자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었죠. 그죠? 그러나 선지자 시대가 사도 시대가 끝나가고 사도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가 이어졌으니까 가독했으니까 선지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이 성경이 점점 완성되는 이후로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럼 사라졌습니다. 예. 사도적인 표적이 없어졌어요.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뭐 예언이라든가 그게 없어졌어요. 잠깐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나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에 무슨 사도를 얘기하거나 선지자를 얘기하거나 예언을 얘기하거나 환상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야 하시니까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대답은 너무나 귀에 있죠? 옛 선지자 이사야의 응답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말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로 하고 하였더라. 이사야는 항상 주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시대로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 라고 한 것입니다. 흉내를 낸 것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스탠바이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큰 자극을 줍니다. 동기를 줍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예비된 자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주고자 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더욱 분명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나태하고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계획으로 바뀝니다. 너저분해집니다.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봤다 저거 했다가 이거 신경 썼다가 저거 걱정했다가 이거 집착했다가 저거 버리고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찬 산만한 생활로 그렇게 여러분 시간들은 가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존재를 주님께 항상 밝히고 숨기지 않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여기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졌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숲속으로 숨었죠. 풀 속에 숨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숨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셨죠.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셨을까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를 물은 것이에요. 너가 안 보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서 네가 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지상에 놀라운 왕국을 펼치려고 그랬는데 너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타락했죠.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에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길을 이탈했느니라. 너는 길을 잃었어. 네가 가야 될 일을 길었어. 노래 중에 팝송 중에 마이웨이라는 그런 오래된 올드 팝송이 있습니다. 마이웨이. 저도 그 참 많이 좋아했어요. 다 자기의 길로 갔거늘 모든 사람이 마이웨이로 가는 것입니다. 내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끝은 멸망의 길이에요. 옳게 보이나 마이웨이는 그것은 벗어난 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되었다면 뭐예요? 몰락이 준비되어 있고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비참함과 울부짖음과 타락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지옥에서 온 편지를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라크바 목사님도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도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속에 죽어갔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따라다녔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아담과 이브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나 따를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죄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그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같은 시간에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을 잘 알았죠.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였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였다니 아무라도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나를 살려주셨다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교회를 핍박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갔을 그때도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느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고 있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느니라.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너희 아버지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가볼게요. 아버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 네, 기도하셔요. 그런 부모님이 되세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요. 우리 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별명이 붙은 게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난제들, 인생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갈등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느냐 문제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그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외에 더 중요한 것들을 왜 섭리적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하나님은요,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저는 은사주의가 아니지만 저는 기적을 믿어요.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끝날 때까지는 나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는 시간까지는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끝날 때까지 나는 말하고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디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수학 공식 모르는 것 아무리 다른 거 끼워봐도 돼요? 안 되는 거지. 정확한 수학 공식을 넣어서 풀어야 되는 것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공식을 거기에 넣었을지도 몰라요. 잘못된 원칙을 거기에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징계인데 하나님의 인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연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연단인데 이걸 징계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징계도 연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죠. 자백하지 않는 죄들은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백하지 않는 죄들은 그 결과가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깨우치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훗날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됐다가 이런 때가 있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일어나다 기도하는데, 그 10년 전의 일이 떠오르는 거야.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미워하고, 막 결례했던 일이 생기는 거야. 그때 봤더니 내가 그걸 자백을 안 했어. 돌이키질 않았어. 내 용서를 안 한 거야, 그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용서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있잖아요.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육신대로 살았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다 잊어버려요, 사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망각해요. 그러면 누가 떠오르게 하시냐? 성령님께서 갑자기 정광석 같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도둑질한 거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핍박했었는데,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송사를 할 때 재물을 이렇게 바치러 하나님께 재단에 재물을 줄 때 먼저 가는 길에 네 형제하고 먼저 그 화해하라 했잖아요. 화해. 그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 아내나 남편하고 말다툼하고 여기 왔는데 경배 제대로 드리겠어요? 못 드리지. 어떻게 드려요?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막 감정 화풀이하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안 되는 거지. 자백해야죠. 잠깐이라도 자백해야죠. 차 안에 자백해야죠.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